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이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겠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충문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근세는 영원한 근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애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충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이언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만과 겸손이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요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회.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치신과 그 징계의 기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시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욕심에 단 한순간에 하나님이 왕창 졸지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죠? 안 그럽니까? 하나님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도 한꺼번에 어느 한순간에 확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쏟아 부어주면 뭐 하려고 그럽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내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을 시간 속에 두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만들기도 하시고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연단하시기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십니까?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도 가끔 그런 기도해요. 네, 답답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죠. 우리는요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요, 안 들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없이 그냥 역사해 주시길 원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의 어려운 문제를 왕창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어느 분이 일하더라도 물질의 문제는 물질로서 자기 감사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그래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든가 풀어주시든가. 가만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조카 그랬잖아요. 형님아, 하나님이 돈을 안 준다. 야 이놈아, 네 나이가 몇 살이냐? 28이면 알바라도 해서 돈을 벌어서 네 용돈을 네가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죠, 그죠? 하나님이 돈을 안 준대. 움직여야죠, 이거, 그죠?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해서 벌어야 되죠. 입만 벌리고 딱 있으면서. 한꺼번에 한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역사해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기한이 참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자연적인 상태와 같이 시간 속에서 역사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기한은 참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기한 내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한번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러나 만들고 쓰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힘듭니다. 1%의 최선을 다해라. 그 1%의 최선이 우리가 할 일인데 그 1%의 최선이 사람이 할 수 있는 100%다. 그 나머지 99%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1%의 최선을 다 안 하는 거예요. 그죠? 1%의 최선을 다 하잖아. 최선을 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신다. 우리 딸이 엊그저께 눈물을 흘렸잖아요. 막 울었대요. 뭐가 이제 부족하겠습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울겠지. 하나님, 나는 할 만큼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 줘야지. 그죠? 그래, 울었으니까 네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냅두면 됩니까?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살을 떼서 줘야 된다. 그런데 그래, 네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에게 기도 제목을 냈던 거. 그럼 그 돈을 내가 그런 제목을 써올린다고 나한테 혼내더라고요. 자기가 안 주면 되지. 왜? 저는 순수하게 했던 거예요. 그때 교회를 알아서 개척해야 되니까 개척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기도 제목을 올려놨더니 아이 그런 제목을 올려놨다고 혼내더라고요. 뭐 안 주면 말지. 내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맞잖아요. 그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손길 통하여서 이 시간까지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연단도 시련도 다 기한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언제까지 끝없는 연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끝없는 시련, 끝없는 고통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 그렇죠? 이제 끝났습니다. 시련도 연단도 고난도. 그래서 하나님이 목표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한을 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의 연단에 대해서 그 기한은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그죠?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나보다 더 잘 아신 분이 하나님이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 우리의 기질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을 어떻게 가르칠까? 무엇을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그 인간 개인견. 그래서 이 사람 성질이 어떻고 속중심은 이렇고 그 생각과 사상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것을 다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딱 펼쳐놓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 받으려고 막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단받고 훈련받아왔지.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 시간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학습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육 프로그램과 학습 시간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관해서 준비하시고 실수 없이 진행하시고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허물을 어떻게 합니까? 줄여서 내 실수를 줄여서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못남까지도 주님은 그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시간으로 편입을 시켜준다. 편입.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편입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편입해 주시는 주님. 편입해 주시는 주님. 무엇을요? 여러분이 연단받고 훈련받고 아버지 장로님이 나를 돈을 안 준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다 편입시켜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안 줬다고요? 안 울지 그렇죠. 편입시켜 준다.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못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그것까지도 그 속에서 훈련 속에서 그래 네 그 기간을 내가 기한 정한 때
그때까지 포함을 다 시켜준다. 그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다시 시작해 하면 얼마나 서글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편입시켜준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내가 이제 본문 이야기를 안 했지요. 느부갓네살, 이 본문을 이야기 안 하고 이 설교를 우리 사모 혼내야 되겠다.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요,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벨드사살이란 다니엘이 히브리 언어는 벨드사살이에요. 그래서 헬라식 언어는 다니엘인데,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데, 자, 25절 보니까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은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라. 즉 무엇입니까? 왕이 이제 쫓겨난다.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광야에서 미친 듯이 풀을 뜯어먹고 살듯이 7년을 미친 듯이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29절에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무엇입니까? 당신 지금 백성들이 쫓겨난다. 그러니까 겸손해져라 하니까 뭐랍니까? 이 뭐라노? 12달이 지났다라니 1년이라고 할 텐데 왜 12달이라고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달이라는 그 기간을 주면서 네가 만들어야 할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뭐라 하는데 내가 능력과 건세로 이 예루살렘 왕궁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바벨론 왕국을 만들었다니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것도 뭐랍니까?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린다 이 말이에요.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다니. 그런데 이제 그 교만해졌는데 뭐라 했습니까? 그 기한이 찼다. 이제 회복시키는 하나님. 7년 동안 굴렸어요. 그래서 그 기한이 찼어요. 어떤 기한이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릇으로 만든 기한. 그 기한이 찼어요. 그 프로그램 안에 이제 들어가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습니까? 주님이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현재의 믿음을 미래의 믿음까지 연결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미래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죠? 돌아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미래의 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확인하고 증명하고 믿습니까? 아니죠.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확인하려고 하더라고요. 확인하려고. 어제도 밤에 어떤 분이 상담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론적으로 막 알기는 잘 알아. 알기는 잘 알아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확인하고 증명해서 갑니까? 믿고 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 가는 KTX를 표를 끊으면 그 표를 끊는 순간에 타기만 타면은 서울까지 몇 분에 도착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타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못 타는 거예요. 그죠? 확인하고 갑니까? 우리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게 안 이루어 주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당겨서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이 과정을 겪어가면은 이제 목사가 된다. 할렐루야.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된다. 됐죠? 그래서 그죠? 돼가지고 됐습니까? 믿는단 말이에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감도사고시를 거쳐서 목사고시를 거쳐서 하니까 목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루어짐은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대에서 살죠. 그죠? 시간대에서 살잖아요. 시간대에서 살면 시간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대에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시간대에서 역사하시고 시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힘은 인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시간대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시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의 힘은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것을 내일도 믿고 모레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랍니까? 그 기한이 차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은 우연히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았다라는 말이 아니겠죠. 그죠? 성경에 기록될 때는 그가 교만에 있을 때는 하늘을 우러러 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우러러 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29절 말씀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년 동안 사람 구실을 못하고 짐승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풀을 뜯어먹고 살듯이 그렇게 천하의 천한 그런 시절에 연단을 받고 결국에는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 말입니다. 살아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하실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믿고 신뢰할 분이시고 진정 높으신 분임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영혼에 회개의 깊은 깨달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바라봄으로 그 영혼의 변화가 지금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연단하셨던 목표요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은 불신자잖아요. 불신자였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동안에 또 하나님 안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연단받고 훈련받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는 나의 신우사를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어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그 영혼을 만들고자 7년이라는 엄청난 희생과 환난까지라도 기꺼이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말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있어요. 고난 말하지 마세요. 너무나 나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느 분이 계세요. 집사님 감사의 제목을 한번 써보라 그랬습니다. 인류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못난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 자기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왜?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감사를 100가지 적으라니까 한번 해보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왜 나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진짜 그건. 이 제국의 왕이잖아요. 이 제국의 왕을 미쳐서 그 숲속 벌판에서 짐승처럼
살 수 있게 내버려 두는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왜 사랑입니까? 고난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여러분을 지금 오늘 못 보고 있어요. 이 유명한 목사를 못 본다니까요. 아멘. 오늘 이 느부갓네살은 연단이 없으면 그는 죽습니다. 그가 패망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죽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그를 사랑했던 것이 바로 뭐냐 하면 7년이라는 미친 삶을 살게 한 거예요. 미쳐버리게 만든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연단이었다 이 말입니다. 연단 받을 때는 힘들죠. 저도 연단을 지금도 받고 있지만 연단 받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저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가? 왜 지지리도 일이 복이 없는가? 그런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영적인 것을 많이 얻어먹게 했더라고요. 더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힘든 그 순간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편입시켜주더라고. 편입. 할렐루야. 편입. 그죠? 저 지방대학에서 2년을 공부했는데 서울대학에 2년을 3학년으로 편입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예?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편입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래서 그는 결국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어떻게 되었다가 나옵니까?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34절 봅시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충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할렐루야. 이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충명이 나게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거? 문자적으로 그대로 정신병이 고쳐지고 예전 그 정신 상태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보이던 눈이 안 보이는데 눈이 보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 뭐 성경의 기록이 뭐 설교라고 지금 여러분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정말로 아픈 가운데서 눈이 떠졌다. 그럼 그거보다 더 여러분 지금 갱천동지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예? 기쁜 날짜 될 일이죠. 제가 지금 1종 운전면을 가지고 있다 눈에 항반변성이하고 2종으로 뺏겼는데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면 1종 뺏어오는 그날이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응? 내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총명이 돌아왔다. 총명. 하나님이 주신 지력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총명이에요, 총명.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총명을 거두시면 그 지력을 거두시면 바보나 짐승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총명을 제거하면 걸어다니는 뭐가 같아요?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침팬지하고 똑같아. 어쩌래요, 그죠? 침팬지하고. 하나님께서 총명을 거두라고 우리 저 강아지하고 똑같답니다. 죄송하지만 침팬지하고 똑같아. 지혜를 거두어버려요. 사사기 16장 21절에 누가 나옵니까? 삼손에게 하나님의 머리 지혜가 잘라버리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눈을 빼버려요. 분별 지력을 빼버린대. 그리고 놋줄로 묶어버리고 제 가운데 매여 살게 하고 옥에서 맷돌 가게 만들어요. 죄를 먹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충명을 거두라. 그런데 이제 뭐랍니까? 내 충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할렐루야.
하늘을 우러러보았어요. 하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한 거. 그런데 그 앞전에 뭐였습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건세로, 내 지혜로 무엇을 했다요? 이 바벨론 궁을 내가 세웠다. 이 나라를 내가 세웠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7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이제 치료와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도로에 가면 속도를 낮추면 뭐가 보인다 했습니까? 돈이 보여요? 속도를 낮추면 사람이 보인다 그랬죠. 사람이. 운전 조심하라 이거지. 우리는요, 하나님께 겸손해지면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을 낮추시려면 지혜를 없애버립니다. 지혜를 없애버리는 겁니까? 혼자 똑똑한 사람이 남의 수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 노릇하는 자가 되게 합니까? 꼬리가 되어야 돼요. 어느 날 꼬리가 되어서 천하디 천한자의 모습으로 감옥에 갔던 요셉, 감옥에 갔던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나라의 총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이었고 감옥에 갇힌 죄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는 제국의 재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이 지금 꿈 해석하는 거예요. 꿈에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 쭉 읽어보면 한나라의 재상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고 다스리는지까? 거기다 보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다스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34절의 중반절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때가 차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뭐가 있어요? 내게 총명이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이에 내가 총명이 자기에게 돌아오니까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다. 교만했던 자신을 회개한 상태가 지금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자에게 감사하였다. 이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는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전에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나 자기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30절에 뭐라 했어요? 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누가요? 내가 능력과 내가 건설하여서 나의 도성을 만들고 내가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건축하고 나의 도성을 삼고 나의 영광을 나타냈다. 이런 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이제 다시는 이제 그가 회복돼서 뭐가 돌아오니까 총명이 돌아오니까 이제야 눈이 떠졌더라. 여러분 이미 다 눈이 다 떠졌죠? 아직도 30절 말씀처럼 내가 내 능력으로 그런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야 눈을 뜨니까 난 낮고 보잘것없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나같이 이렇게 못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 같은 이 교만한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였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다. 그 앞전까지 내가 하던 자가 7년 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뀌었어요.
영생하신 자를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고 경배하였다. 자신의 유한함과 자신의 무능력함과 자신의 무력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서 나오는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생하심을 말할 때 나는 얼마나 유한한 존재요 무력한 존재인 것을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깨달았다. 그래서 영생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분을 높이게 되고 그래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세는 뭐랬고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왜냐? 내가 건세를 가지고 내가 내 나라를 가졌던 나였지만은 나 같은 것 하나 어떻게 합니까? 이제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건세와 능력을 가진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그것을 지금 누가 깨달았어요? 내가 깨달았지. 내가 할렐루야.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느부갓네살은 이제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렇고 오늘 내가 깨달아야 돼. 사람의 삶 속에서 즉 모든 주권과 권세가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깨닫고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깨닫고 오늘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데 오늘 내가 고백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고 영생하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건세는 어떻게 했어요? 영원한 건세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라 라고 오늘 34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조직신학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가 하나님의 존귀하신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35절로 이제 넘어가요. 35절에 뭐랬습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애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늘의 군대는 천군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의지를 말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존재나 세상 사람이나 누구도 하나님의 그 의지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실행을 막거나 반론할 자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계시를 받으면 그것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동시에 여러분은 높으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길 기도해요. 나타나 주시는 게 뭐지?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임마누엘이에요. 나타나 주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지금 나타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나만 왔다 가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어디에 와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와 계신다 이 말. 믿으라 이 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고백하는 고백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요 이것이 자기의 믿음의 반석 영혼의 건축을 이룬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36절 이제 빨리 넘어가죠. 밥때가 다 돼가니까 배꼽시계가 소리를 내서 우리는 빨리 마쳐야 돼요. 자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옛날 책에는 그때가 동시에 그랬어. 동시에 또 동시에가 맞겠죠. 그죠? 동시에 정말 동시에야 그때. 그래도 동시에가 좀 리얼한 것 같아. 현장감이 있고 그죠? 그때 내 청명이 내게 돌아왔고 언제요?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늘을 우러러 나의 제약을 깨닫고 언제는 안 돌아왔습니까? 30절에 내가 할 때는 7년 동안 짐승같이 살았지만 그때에 할렐루야 그때에 내게 회복되고 돌아왔다. 한마디로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시기한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7년 동안
이제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예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면 하면, 예전보다 더 큰, 이것이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편입시켜준다고 했잖아요. 참, 성령께서 이 단어를 주시는데 기가 막히게 편입시켜준다. 편. 고생까지도 다 인정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 더 설명할까요? 지방대에서 2년 공부한 거 서울대학 편입했더니 2년 그대로 인정해 주더라 이 말입니다. 2년 여러분 공짜로 먹은 거지. 힘들었죠? 힘들었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고 편입시켜 주. 그것이 긍휼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무조건 징계하거나 무조건 연단 속에 몰아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그것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편입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꼭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세월이 연단이었다면 이 연단의 기한이 차고 연단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위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시는 것. 그래서 좀 믿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래서 그 동시에 그때라고 하는데 이 말은 즉 자기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그 귀하신 그분을 깨닫고 고백하는 동시에 자기에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명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영광과 주권과 다스림과 그리고 자기를 내어쫓던 신하들이 자기를 받들게 되고 자기는 다시 시험을 입고 자기는 위세가 더한 왕이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핍박받고 연단받고 훈련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래 했던 것들이 이제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고, 아멘. 딱 두 사람만 했어요. 사람은 500명 앉아있는데 두 사람만 하고 있어요 진짜. 존경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이제 권사님을 무시했던 자들이 다 와서 어떻게 합니까? 권사님 밑에 와서 이제 권사님을 받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이에요. 총명이 돌아와서 왕이 쫓겨났잖아요. 누구에게 쫓겨났어요? 백성들에게 쫓겨났어요. 지금 뭐 누구 뭐 하야하라 하는데 쫓겨났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더라. 그분은 그분이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전화 회복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동시에 이루어져요. 동시에. 이 말은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회개와 믿음과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의롭게 됨과 영생 얻음도 이것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죠, 그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할 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은 동시에 일어나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믿음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회개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함께, 하나님께 의롭게 됨과 함께, 그리고 거듭남과 함께, 영생을 얻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동시에, 그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명이 내게 돌아왔다 그랬죠?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바른 관계를 가짐이 지혜요 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총명이 돌아왔다라는 것, 정신만 멀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는 예배예요. 예배. 아멘. 예배.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물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물도.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이것이 지혜와 총명인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하면 살 사람이니까 살 사람이에요.
내 아침밥을 하면서 배가 고파서 쌀쌀해요. 그렇게 된 뒤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알고 바르게 관계를 맺은 뒤에 모든 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합니까? 회복이 됩니다. 바르게 되어서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영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소성시키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쭉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소성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면서 그는 예전에 것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예전보다 더 작아요, 커요? 더 큰 것을 받았는데 그것이 또 지극히 이세가 내게 더 하였느니라 라고 36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있었던 것을 회복시킨 정도가 아니라 이세와 건세가 어떻게 해졌다고요? 더 커졌더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7년 동안 바보가 되고 미친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으니까, 아이고 저 인간 옛날에 미쳐가지고 저 어느 도시에, 우리가 천안 사니까 저 천안시내 야오리 백화점 앞에서 미친듯이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던 미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무시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더 높이 올려버렸어요. 내가 높이 왕궁 지붕에 올라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추락했지만 하나님이 높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멜시 천대를 받았을지라도 이제는 성령의 건세를 가지고 더 크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쓰임받는 자가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 다시 일어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후원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후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원을 받아야지요, 사람의 후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인간적인 방법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종을,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 부족한 이 임마누엘 교회 이 문목사를 돕고 섬기는 자로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7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37절은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할렐루야.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 줍니까? 빛에서 다닐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 계시는 거 정말로 7년 동안 별말을 다 했겠죠, 그죠? 7년 동안, 그죠? 온갖 하나님 앞에 손가락 뒤에 했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봐도 뭐 비디오지. 저도 그래 해봤거든. 안 봐도 비디오지, 그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목사를 불러놓고 이 짓이 무엇인가, 내 아들 하나, 내 딸 하나, 내 자녀 하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진짜 기본적인 생활도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난한 극빈자 중에 극빈자,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거 되겠습니까 하고 원망할 수 있었고 생각은 했겠죠, 그죠? 그러나 안 했어요. 생각은 했어요. 생각한 것이 한 거지 뭐. 했다 이 말입니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시간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시간을 만든 거예요. 그 시간이 학습 시간이었어요. 학습 시간. 그 학습을 잘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뭐요? 눈을 쓱 돌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학습에서 어떻게 합니까? 학점이 A 학점이 아니고 F 학점이라. 그러니까 유급당해가 또 탈락하다 보니까 계란 두 판이 되어버렸어. 아멘. 좋다 그러네. 좋다. 그래서 이제 뭐냐, 그러므로 나오는 거.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다 이 말. 즉 사장의 결론이 지금 37절이에요. 교만해져가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고 치리할 것을 가르쳐주지만 12달 1년이 지난 후에도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하고 오히려 점점 더 교만해서 올라가서 자기가 이 나라를 만들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신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신났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눌러놨어요. 불길을 딱 밟아버려요. 그리고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바보요 짐승같이 지내게 만들더라. 그래서 결국 다시 자기의 총명을 회복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 총명이 돌아오고 그 모든 것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플러스 알파로 회복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러는 말이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그러므로가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변화되고 이것이 연단받은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게 되었다. 이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그러므로 이러므로 이 은인과 이유가 있다. 내가 왜 사랑하느냐? 내가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여기에는 그러므로 이러므로 분명히 이유가 있다. 저도 그러므로가 있어요. 이러므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다. 다 간증이 있죠? 책을 쓰라고 하면 10권은 쓰겠죠? 네, 저는 12권을 써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그러므로 나는 그 예수님을 인정한다.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이런 결론과 간증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가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라는 말이요. 같은 말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 그래서 찬양의 순서와 목적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칭송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칭찬합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칭찬할 수 없어요. 이 말은 사람들에게 칭송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칭송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오늘 칭송하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높이게 되었다. 진짜 그 하나님을 세상에서 자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왜 자기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하게 하고 존경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밑에 나와요.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할렐루야. 왜 칭송합니까? 그의 일이 다 진실하더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깨달았습니까? 7년의 개 같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거예요. 짐승 같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고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자기가 나도 저 봤거든. 나도 저를 저래.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일이 다 진실하다 했는데 그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진실하다라는 것입니까? 그 진리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났습니까? 그분의 일이 다 진실하셔서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이때까지 만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할렐루야. 그분의 행하심이 의롭다. 하나도 불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겪고 오면서 거짓이나 편벽이나 악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변덕이 심해요 이랬다 저랬다요 자기 마음에 들면 할렐루야 하면 우리 목사님 최고 자기 마음에 안 되면 우리 목사님 언제 받는가 없이 성경책이 도망가고 없어요. 성경책이 없어졌어. 지정서에 성경책이 없으면 그분은 간 줄로 알고 저는 인사도 안 하고 문자 보내면 갔습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면 안 돼요. 목사는요
그냥 대리인으로 시켰는데 이 뒤에 쓰시는 누구 있어요? 주님. 그분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 만나서 뭐 하겠으면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새끼 나고 밥 먹고 그죠? 만났던 주님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이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어떤데? 진실하시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시고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는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을 다루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그가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거예요.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12가지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교만과 겸손이 주는 것. 이제 교만과 겸손이 주는 12가지 잠언을 만들어서 잠언 주보에 다 나와있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게 두는 것이 교만이라면 겸손은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치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겸손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받아놓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겸손은 감사하여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 이 목숨을 다 드립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건졌다 해도 자기의 육신의 정욕이나 세상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 중에도 어떤 교만이라고요? 상교만이다. 상교. 자, 세 번째는 교만은 악이며 겸손은 선이다. 교만 자체는 하나님을 나의 완전한 악이고 겸손이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선과 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만은 죄악에 빠지게 하고 겸손은 사랑을 이루게 한다. 왜 교만은 죄악에 빠지게 하는가? 하나님께 복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겸손은 사랑을 이루는가?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결국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 교만은 자신을 죽이고 다른 영혼도 죽이게 되어 있어요. 왜 교만은 자신과 다른 영혼을 죽이는가? 이것은 독을 먹고 독을 남에게 먹이기 때문이다. 내가 교만해지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최고의 악독, 극약이다. 그것을 먹고 남에게 교만을 떨면 그 독약이 또 상대방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인다. 여섯 번째, 교만은 어리석음이고 어리석음이 되고 겸손은 지혜를 얻는다. 왜 어리석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자기 자신의 것을 앞세우니까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겸손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일곱 번째, 겸손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겸손은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한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감사를 제 것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결국 도적질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나 겸손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 그래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덟 번째, 교만은 하나님의 공격 목표요. 겸손은 하나님의 보상, 상을 받는 것이 목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교만한 자이고 상을 주시는 목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홉 번째, 교만은 지옥의 욕망이나 겸손은 하늘의 미덕이다 했습니다. 즉 교만은 지옥에서 발동될 지옥으로 향하게 하는 욕망일 뿐이다. 결국 교만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하늘의 미덕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다스려드리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니까 그는 정말 영생의 하늘나라가 있는 거기서 세우는 미덕을 지금 땅에서도
세우는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10번째, 교만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나 겸손은 하나님이 저를 영화롭게 하신다.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는 거죠. 그러나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고, 그러나 겸손한 자는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높여준다. 자, 11번째, 교만은 사슴의 뿔이요 겸손은 독수리의 날개이다. 교만이 왜 사슴의 뿔이다라고 하냐면은, 사슴이 잘난 체하는 것은 뿔 때문에 잘난 체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슴은 왜 잡습니까? 뿔을 쓰려고 잡아요. 결국 그 뿔 때문에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높이고 가꾸는 거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는다. 이것이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겸손이 독수리의 날개라는 것은, 독수리라는 것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죠. 즉 하나님의 사랑, 신령한 사랑을 말한다. 그런데 그 독수리의 날개가 된다는 것은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이런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는데, 어떤 자가 그 능력을 받습니까? 겸손한 자가 받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자가 되고, 겸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독수리의 날개라고 영적인 비유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은 교만은 사단의 머리고 겸손은 주님의 심장이다. 교만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단이 그 머리를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교만을 채기 시작하죠. 그러나 겸손은 주님의 심장을 이루기 때문에, 주님의 가슴, 주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겸손으로 열매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또 겸손은 주님의 인격을 이룬다는 말. 겸손은 사단으로 자기의 머리 되게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 높아지는 것이라면은, 그 높아지는 것 때문에 사단이 그를 잡아버리죠. 그래서 왜 오늘 여러분 교만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 12가지의 잠언 아닌 잠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지금까지 이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사건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교만이에요. 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1년이라는 세월을 줬습니까? 겸손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충분한 시간을 주었을 뿐인데도 교만해졌지만은 결국은 돌아오게 했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오직 이거 하나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어쩌면 잘난 체 많이 하죠. 어쩌면 교만 덩어리입니다. 불복종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냐고, 다른 영혼들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가리우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교만에서 나오더라고요. 죄를 짓는 것도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고, 감사치 않은 것도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고, 주의 길을 가지 않는 것도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니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겸손의 그릇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요 고래 심줄 같고요, 어쩌면요 통빼로요 부서지지도 않아요. 연구대상이에요. 연구대상. 제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라면 또 시험 드니까 제가 그랬다. 느부갓네살 왕 7년을 부서지는 연단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겸손해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따라하죠. 좋을 때 부서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높이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우리가 참으로 죽을 줄도 모르고 겸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높였던 그런 못난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나의 못난 모습을 봅니다. 이제 철저히 낮아지고 부서져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거룩한 주님을 마음껏 칭송하고 자랑하고 전파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형상을 갖고 주님의 그 값을 치르시고 주님의 피로 사신 나의 형제들을 볼 때에 이 감사와 사랑 속에 참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가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